요압 아주 걸출한 장군이었고 그의 동생 아비새도 아주 탁월한 용사였습니다. 300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둘 만큼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적지 않게 도움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장수 요압이나 그의 동생 아비새가 특출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요압이나 아비새의 걸출함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들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압이나 아비새도 뛰어난 장군이었다 이 말입니다. 만은 사실은 요압이나 아비새를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장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그 앞에 나오는 세 사람을 빛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 장군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걸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걸출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 대장이 되었으니 아주 뛰어난 임금의 장군이고 자신에게 아주 뛰어난 수하의 부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첫 세 사람이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오셔서 1절부터 몇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유언이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8절부터 우리 몇 절을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읍시다. 8절부터 9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우리 12절까지 읽읍시다.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지금
등장하는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이 세 장군은 다윗이 죽는 날에도 잊을 수 없는 자신의 큰 용사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오는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만은 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는 다윗의 용사 가운데 가장 큰 세 용사였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저울에 달게 됩니다. 이들이 세 용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세 용사보다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양팔 저울에 이 세 사람을 올려놓고 이제 충성을 점검할 때 이 세 용사와 견주어 다윗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용사는 우선 그 스스로가 굉장히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진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시루에 잘 영합해서 어디 힘 좋은 사람 줄에 잘 섰다가 요렇게 할 때 여기 또 이 정권에서는 요 자리 또 있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가면을 쓰고 여기 붙고, 그래서 그것도 역량이라면 역량이긴 하겠습니다만 그저 박쥐같이 간신배들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참 많이 혼잡스럽게 했던 그런 간신들류의 그런 처세술에 뛰어난 사람들, 처세술이 재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재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세 사람은 먼저 스스로가 아주 걸출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혼자 수백 명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나라가 위태로울 때, 또 백성들이 다 사기가 꺾여 있을 때 홀로 단계필마로 뛰어들어서 그 국민들의 사기를 완전히 되돌려 놓는, 그래서 황산벌의 화랑관창같이, 관창은 결국 계백의 손에 죽습니다마는 그 어린아이가, 요즘으로 아마 화랑이랑 요즘 말하면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 사관학교에 이제 1학년쯤 된다 생각하시면 1학년쯤 되는 아이가 그 계백한테 용감하게 달려들면서 사기가 이렇게 죽어 있던 이 신라군이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이제 황산벌에서 여러 번 전투에서 졌던 계백에게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백제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의 그 화랑관창처럼, 관창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계백도 그 의자왕 밑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 계백이 의자왕이었으면 백제가 안 망했을 텐데 여튼간에 그래도 참 충신이었어요. 정몽주처럼 충신이었죠. 그 사람이 임금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튼간에 계백이나 관창이나 굉장히 탁월한데 이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걸출한 장군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은 그들의 주군인 다윗에게 굉장히 요긴한 충신이었습니다. 그 뒤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세 사람이 왜 다른 장수들보다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임종의 순간에도 이 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다윗이 사실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직 정권을 놓은 것도 아니에요. 사울도 한쪽에서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사울은 이제 조금씩 많이 기가 죽어 있어가지고 막 다윗도 싸울 힘도 없고 블레셋하고 싸울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도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변방을 괴롭히는 블레셋하고도 이제 싸우고 있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어느 날 이제 그 블레셋이 다윗의 고향 이 베들레헴 근처를 진지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해림교회 예배당을 자기 진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해림교회 예배당 저 마당에 그 우물이 하나 있어. 우물. 다윗이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뛰어놀면서 목마르면 그 우물 길러서 먹고 그냥 그런 거죠. 시골 예배당이 그랬어요. 우물이 있고 우물이 그렇죠. 시골 예배당이.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어느 벌판에 이제 자기 부하들과 텐트를 쳐놓고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자기 어릴 때 놀던 그 고향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해림교회를 자기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여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밝은 밤 다윗이 혼자 자기 장막에 앉았다가 그저 달을 보면서 잠시 어릴 때가 생각이 났나 봐요. 자, 어릴 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목동노릇 하면서 양을 끌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우물에서 물 길어서 나도 먹고 양도 주고 또 그러고 또 내려오다가 목말라서 뭐 그 우물 물 먹고 또 양도 주고 그러면서 그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생각하다 보니 그 우물이 생각이 났어요. 우물이 뭐 그 우물물이면 특별하겠습니까마는 그저 다윗이 혼자 자기는 뭐 군사가 사실 그때 몇백 명 안 되었어요. 그 군사라는 게 그 저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또 뭐 이런저런 사회 2류, 3류들이 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을 때에 그저 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여가지고 뭐 군대라기보다는 거의 거짓대 비슷한데 그들의 수가 400명, 500명, 600명이 되다 보니까 다윗이 그들을 어쩔 수 없이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 아둘람굴에서 낚시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튼간에 그 600명 이제 좀 늘었겠죠. 뭐 700명, 800명 이제 그 인원들을 데리고 살 때였어요. 그날 저녁 혼자 자기 그 텐트에 앉아가지고 저 하늘을 보면서 야 달도 밝다. 내 어릴 때 그 달하고 똑같으네. 그러다가 그 베들레헴 그 우물물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서 그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혼자 중얼거렸는데 마침 그 다윗을 사랑했던 부하 몇이 뭐 밤에 다윗을 지키겠다 그랬는지 다윗 텐트 뒤에 이렇게 보초 비슷하게 서고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같이 세 명이 서로 눈을 마주 보다가 그 밤에 그 새벽녘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물통 하나 들고 그리고는 화살을 맞아가면서 목숨을 걸고 우물물을 또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적들이 다가오는데 달랑 3명이 오는 거예요. 뭐 소리 막 빽빽 지르면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게 무슨 뭐 핵폭탄이라도 지고 오나 저기 자살 특공대인가 싶어서 보니까 3명이 막 활을 창을 휘두르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비켜라 이놈들아 물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 한참 전쟁 중인데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2명은 막 뭐 방패로 뭐 화살 오는 거 맞고 한 명은 우물물 길어서 수통에 물 부어가지고 다시 뚜껑 닫고는 다시 차고는 그렇게 막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달려오는 거예요. 뭐 오면서 화살도 몇 방 맞고 그랬겠죠. 여튼간에 뭐 여기저기 찢겨가지고 다윗이 자다 보니까 새벽 한 3시, 4시쯤 밖이 웅성웅성 그래서 나가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부하 3명이 장군 그러면서 내미는 게 물통을 내미는 이게 뭐요? 그랬더니 이게 장군님 고향의 우물물이라고. 다윗이 그때 기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아 내가 이제 물 먹고 싶다 그랬나 이 사람아.
내가 그냥 생각이 나서 그랬지. 이 사람들이 참, 이 세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들이 그저 재주껏 실력도 없는데 요령껏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권력의 중심부만 맴돌던 그런 이상한 간신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적으로 보면 스스로가 성경과 말씀, 기도 생활, 신실한 인격자입니다. 다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훌륭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권모 술수에 능하지도 않고 자신의 위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그런 이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신실한 남성으로 여성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한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인은, 이 세 명의 용사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늘 신실한 장군이요, 개인적으로도 신실한 성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자신의 주군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 걸고 물들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기 주군을 별로 좋아도 안 하는데 목숨 걸고 무슨 적지에 무슨 폭탄을 설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물떠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그날 밤 펑펑 웁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도저히 그 물을 못 먹습니다. 그 물을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에 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못 이건 물이 아니고 저들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중심적이 되게 만듭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다윗의 다른 부하들이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죽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기억합니다. 그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는 그 어떤 용사들과도 견줄 수 없는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세 사람이 다윗에게 잘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성경은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용비어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이 어떤 개인적인 사람을 높이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들은 이 세 사람은 부족하고 흠이 많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러는 이 자신의 주군 다윗에게도 이 정도로 충성하는데, 이 흠이 많은 주군에게도 이 정도로 충성하는데, 너희들은 조금도 흠이 없는 나 영원한 다윗인 그리스도에게, 너의 주군인 나 그리스도에게 어떤 용사인가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야,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해림교회 이 집사가 왔다, 그 장로가 왔다고 그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뿐인 생애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두 번, 세 번 살 방법이 없습니다. 2생이 안 됩니다. 3생도 안 되고 1생뿐입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오늘요, 2021년도 9월 27일, 오늘은 영원히 오지 않는 주님과 여러분의 독특한 썸씽이 일어나야 될 날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썸씽이다, 썸씽.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주군인 나의 영적 다윗인 그리스도에게 충성의 신하로 설 수 있는 기회의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정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무슨 고시부 모임이라는 모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모임 만남이 있고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어떻게든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늦은 밤이 올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님의 용사 중에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하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개인 군사입니까? 스스로도 충분히 자질과 자격이 있는 용사입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저 애가 저 비리비리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든든한 한 명의 장군입니까? 그 개인적인 능력을 여러분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지 남에게 어떻게 뒤집어 씌우겠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이 해야지, 그 전투를 여러분이 해야지. 성경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들 있죠. 숙제, 가족, 자녀,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숙제라는 게 꼭 나쁜 말 아닙니다. 사명, 그게 미션이죠. 미션.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에 숙제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이유가 숙제 때문이거든요. 숙제를 끝내면 이제 주님이 부르시겠죠. 왜냐하면 그쪽이 더 좋으니까.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잠시 숙제. 여러분도 숙제가 있고, 선교사님도 숙제가 있고, 저도 숙제, 여러분도 다 숙제가, 각자마다 숙제가, 다 숙제가. 그리고 각자는 각자의 인생의 탁월한 주인공이죠. 여러분 인생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희노애락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물론 저도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용사입니까? 남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전투의 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용사입니까? 첫 3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기 주인공인데, 자기의 인생 전쟁터에 여러분이 용사인데,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과 아비새도 탁월하지만 첫 3인에 미치지 못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을 살 때 뭐 하려고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삽니까? 여러분만이 사는 인생에 아무도 없는 여러분의 전투장에 여러분이 뭐 하려고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삽니까? 여러분 엘르아살처럼 또 요셉 바세베처럼 산마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첫 용사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읽고 묵상해야 될 성경을 읽는 전투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줘야 될 여러분의 전투에서 여러분이 첫 3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용사로 서십시오. 사랑할 기회가 있는데 놓치지 마십시오.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게으름에 지지 마십시오. 한마디의 덕담과 위로와 어깨를 쓰다듬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에 여러분의 숙제를 팽개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주셨는데, 첫 3인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이기심이나 게으름 때문에 그 멋진 전투에서 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멋진 전투에 여러분이 꼭 첫 3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첫 3인은 개인적으로도 걸출한 자질이 있는 인물이었고 장군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첫 3인은 자신의 죽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에게 충신인가? 내가 우리 주님에게 충성스러운 목사인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그렇게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목사가 좋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변하고, 그들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또 사람의 평가가 늘 정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물을 단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그 물통을 붙들고 펑펑 울지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저들의 피라고,
이런 것을 받을 분은 내가 아니고 주님뿐이라고, 주님께 부어드린 그 성소에, 성전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붓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말할 수 없는 돈독한 유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윗 대군, 다윗 군대를 만듭니다. 결국 그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입니다. 그 다윗이 훗날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이 세 사람을 비롯한 사람들만이 다윗과 함께 동행합니다. 물론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다윗의 용사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충신이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익숙하십니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충성하기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충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별 볼 일 없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우리는 충성할 대상이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너는 내 이름의 증인이 되라. 굉장히 노골적인 명령이죠. 나 위에 살라는 거 아닙니까? 용비어 청가, 주비어 청가, 주를 위해 살아라. 야, 이거 좀 강한 신이죠, 그죠? 너희들도 좀 열심히 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 위해 하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 복음, 자기 예수 이야기하다 오라는 거예요. 예수 딸랑이, 말만 하면 예수 자랑, 예수 높임, 그 예수에게 빠졌다가 그래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이 말은 우리를 괴롭히는 독선적이고 아주 독재적인 주군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왜요? 제일 잘 돈 버는 방법이 주를 위해 돈 벌려고 할 때 제일 잘 벌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제일 잘 기르는 방법이 이 아이들이 주를 위해 사는 아이가 되도록 기르는 것이 최고로 그 아이를 잘 기르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예수를 위해 살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주를 위해 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건 믿을 만합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목숨까지도 줄 만큼 우리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뭐 선물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뭐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뭐 상사기 때문에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심 어린 선물은 사랑의 결과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게.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 위해 줬다는 말은 놀라운 사실을 확정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님이 우리를 뭐 사랑하는지도 모를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조금 더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하루에 여러분의 족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헤어질 때 이 친구는 예수한테 확 빠졌구나, 저 친구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전투에서 첫 3인의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하고 만나고 끝날 때쯤 저거 뭐야 저거, 그저 지자랑하다 끝난 거잖아, 이러면 여러분은 첫 3인이 아닌 하루를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투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면 너무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만이 사는 여러분의 전투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의 전투장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첫 3인의 삶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또 가슴이 먹먹하면 누군가가 좀 기도해 주기를 바라죠. 목사가 이렇게 아침에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면 같이 잠시 상담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셔도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든지 제 방이 열려 있습니다만은 자유롭게 또 새벽 예배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어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새벽을 선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